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심판과 징계의 장이다, 징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순서상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먼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느냐, 이것보다는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정비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가 나가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지금 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꼭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설명했고 오늘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무나 도시는요, 아시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시아의 꽃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휴가를 찾아 휴양지로 많이 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푸켓이라든가 사이판이라든가 이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하게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스무나 도시는 로마에 참 충성을 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충성을 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로마가 참 불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장에 있는 군사들이 줄이고 제대로 보급되지 않으니까 줄이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스무나 사람들이 전선에서 고생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보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사람들은 이 스무나 사람들을 참 그들의 자랑거리요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이 스무나 도시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황제의 신전을 건설했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무나 도시가 로마와 황제에 대한 숭배와 충성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스무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환경은 어땠었을까요? 성경은 환경들은 뭐냐면, 여러분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여러분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분, 스무나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스무나 교회와 그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이 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노예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귀족들보다는 서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황제 숭배가 열심히 이 도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직장도 잃게 되고 왕따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 몰수로 찢어지는 가난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뒤편에 보니까 유대인의 비방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비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무나 도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조금은
물론 어떤 경건한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보면 어떤 고리대금업자, 인색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니까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에 뭔가 돈 냄새를 맡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이 유대회당에서 날마다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기독교는 이단이다, 기독교를 박멸하자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인데,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했으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칭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실상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를 쭉 공부하다 보면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뭐냐면 바로 이 서문학교회입니다. 굉장히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비난과 핍박이 있었던 이 교회였습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신실한 신앙을 고수하고자 세상의 핍박과 비방을 받아가면서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순교까지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이 교인들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8절 한번 볼까요? 2장 8절 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와 이 역사를 창조하고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이 우주와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로마 황제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우주와 역사를 시작하고 이끌어 나가고 마지막을 심판하는 주관자여 통치자라는 것들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과 비방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성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현재 살아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문학 교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 따라 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직전에 있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쭉 책을 찾아보다가 김추성 교수가 지었던 책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의 이러한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열심을 내라는 의미보다는 교회의 박해 상황에서 변함없이 신실할 것을 뜻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에 달했던 도시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박해를 각오하라는 뜻이다.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요즘 말로는 왕따도 각오하라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라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모델로 저는 이 한 사람, 이 폴리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서문학 감독으로, 서문학 교역자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폴리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신상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 황제거든요. 가이사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게 했는데, 당시에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은 너무나도 사람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나서가지고 이 폴리갑에게 폴리갑 한마디만 해라, 한 번만 해라, 이 가이사가 주이십니다라고 한마디만 고백해라, 그러면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폴리갑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6년간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 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2시간을 요구했대요. 2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 죽인다고 겁을 주자 이 폴리갑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당신이 잠시 타다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로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을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형을 당해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고모부가 생각났어요. 우리 고모부가 예전에 교회 사찰 집사님을 했거든요.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관에 반드시 누워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장기, 내 눈도 이 장기를 기증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증하고 내가 관에 묻어주긴 묻어주는데 누워있는 자세로 묻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를 묻어달라. 나는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저희 고모부셔요. 참 충성했던 분이시고 제가 그분을 참 내 신앙의 어떤 하나의 어떤 목표로 내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20대에 충성을 했다고, 내가 30대에 충성을 했다고, 40대, 50대에 충성을 했다고. 물론 맞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 어떻게 해요? 어느 한순간 충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 이 직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사무엘은 죽는 순간 마지막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풍성하게 먹이어 여러분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여러분들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충성의 모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레갑 족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을 불러라. 레갑 족속을 불러서 이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족속이었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있습니다.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착할 집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면서 양들과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정착하지 말고 유랑하면서 장막을 짓고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답의 조상의 말을 몇백 년이 지나도 후손대까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들은 조상 요나답의 말을 저 몇백 년 동안 저렇게 지키고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말을,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백성들이 후손들까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유언과 같은 경건한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이제 90을 다 넘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레갑 족속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답처럼 우리 후손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후손들은 끝까지 후손의 후손들까지 지키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을 그것과 같은 부모님의 유언과 같은 경건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진심 어린 경건한 부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누구처럼? 레갑 족속들처럼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 레갑 족속들처럼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후손의 후손까지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으로 저는 바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그 무덤에는요, 메머틴이라는 무덤에는 동그란 구멍이 하나 나 있답니다. 그 구멍으로 딱 보면 뭐냐면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죽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그 구멍이 나 있답니다. 근데 그 구멍을 그 구멍 가운데 보면서 자기는 이제 내가 이제 순교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1장, 2장, 3장을 기록하고 4장에게 다 안부를 묻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무엇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를 지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수를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김혁기 장로님, 나는 나의 달리기를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명호 목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반대가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화가 불쑥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다 때려치워, 나 안 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에요. 은혜교회밖에 없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직분과 이 일을 끝까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서문학교회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이 설교의 이 말씀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쉽게 내뱉어진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여러분, 왜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충성하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전율이 생기는 그런 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문화 지역은 누구에게 충성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했냐면 자신의 그 전장에서 떨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줄 정도로 로마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은 로마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충성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운동경기 올림픽이 많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우승한 자에게 뭐를 줬냐면 그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시들을 잘 다스렸던 관리들이 다른 도시로 이전할 때 그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봐요. 왜 예수님은 서문화교회에게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서문화를 뭐라고 했다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시아의 꽃이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시적인 인정일 뿐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잠깐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 다 같이요. 예.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첫째 사망도 있지요. 그죠?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 첫째 죽음입니다. 그죠? 첫째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뭡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불못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못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둘째 사망인데,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냐면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던져지는데, 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 사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요? 둘째 사망. 여러분, 그런데 생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 이기는 자, 충성하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으로 영원토록 살겠다. 이런 축복들이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보면 매스컴을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서 조금 잘못이 있지만 너무 매스컴들이 요즘 들어서 그냥 교회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서 뭔가 좀 공격을 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일 동안 계속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이 10일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나중에 뒤편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몇 날 며칠이냐면 뭔가 딱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그런 것처럼 오늘은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에 너희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고,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로운 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궁핍으로 가난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 너희들이 부유하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직분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마지막 끝까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지금 또한 핍박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분